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5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환난, 고난, 위험, 근심, 걱정 등 삶의 모든 괴로움을 피해 하나님께로 피한 자녀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안에서 우리는 또 기뻐 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12절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친다면 과연 누가 산으로 도망친 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 지역, 즉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지역은 석회 성분이 많아 산에 크고 작은 정말 수많은 석회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산으로 가면 숨을 곳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협을 피해 도망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람들은 급하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또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 피했다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봤을 땐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듯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지정해 놓으신 장소로 피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 혹은 이 교회 안으로 피하면 안전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험에서 막아줄 것은 저 산이 아니라 강한 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또 묻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안전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방법, 그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반드시 살리시기에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자체가 방법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뢰 자체가 방법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방법으로, 세상에는 없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면서도 일단 몸을 피하고 엎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엎드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 우리의 생각에 안전한 곳이 진정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외지고 깊은 동굴을 찾아 숨어 들어간들 그 안에 더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쏘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고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묵상 속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실로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 굴에, 그 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던 사울을 굴 안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울이 우연히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그 더 깊숙이 안쪽 더 깊숙한 곳에서는 다윗이 이미 진작부터 몸을 숨겨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미리 있었던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사울을 살려 보내줍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새처럼 날아 산으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헤아려 드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 고난, 혹은 마음을 짓이기는 아픔, 걱정, 근심 등을,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지금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인들의 터가 근래 이 현실에서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윤리, 도덕적 규범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악하게 변하면서 의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악인이 되어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터가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교적으로 수많은 전략과 대책이 세워질지라도 진정 우리에게 방법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터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급박하게 내 방법을 세워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뜻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터가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확신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피할 바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터가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